자, 오늘 말씀은 묵묵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묵묵한 결심. 네. 묵묵한 결심.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심이라는 그 단어를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결심해 보셨습니까? 무슨 결심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예배 좀 잘 들어봐야지. 오늘은 장난치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결심을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자, 결심이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것을 결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음을 굳게 한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결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운동하는 거 결심 많이 해요. 그죠? 다이어트, 헬스,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결심해서 그래, 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 거야 라고 결심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또 진로를 위해서 결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하고 또 저축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또 결심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 가족, 연인들 사이에도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아껴줘야지, 내가 이번 주는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지. 그죠? 네, 결심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서 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결심도 하고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결심도 하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결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에 지켜질 것 같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요즘에는 보니까 운동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작심삼일도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이 아니라 분노로 대할 때도 있고 또 원망으로 대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결심하지만 이 결심이 결정으로만 끝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만 하고 끝이 납니다.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결심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 그죠? 무언가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가 나쁘면 담배를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가족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2번 다시 담배를 피지 않을 거야. 가족들한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잘 지켜졌을까요?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근데 머리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담배가 생각이 나고 몰래 한번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피자 해서 몰래 구석에 숨어서 피다가 아내한테 딱 걸렸다고 해요. 아내가 이제 보면서 아니, 남자가 결심을 했으면 뭘 하더라도 해야지,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앞으로 안 핀다고 했지 옆으로 안 핀다고 했어 하면서 옆으로 폈다고 해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담배 하나도 그렇게 쉽게 결심해서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 작은 것 하나도.
근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더 소중한 것 이것 하나, 더 가치 있는 것 이것 하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다?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소중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합니까? 굳게 결심하셨어요. 이 문장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행 가는데 굳게 결심하고 갑니까? 아니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냥 재미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굳게 결심하시고 그곳에 가시겠다. 앞에 말씀 봅시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시간이 다 차가고 있다. 예수님의 시간이 다 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다 차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어요. 왜 이 결심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결심할 때는요, 보통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냥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결심합니다. 내가 보통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것을 이룰 수는 없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죠. 예수님에게도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앞으로의 그 복음 전파,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지상 명령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결심은 그러면 무엇이었냐?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결심은 실천해야 합니다. 네, 실천해야 합니다. 결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단을 다해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곳에 가면 나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가야 돼. 왜냐?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에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였고 또 부활의 소망이 담겨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결심에는요,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데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결심하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심하느냐, 이것이 승패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면 이것은 기뻐하실 만한 결단이다. 예수님은 주저앉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러야 했어요.
자, 우리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자,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마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이 머물 수 있는 곳일까, 또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있을까, 먼저 사전답사를 보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거쳐서 가자, 지나서 가자. 근데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갔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싫은 거예요. 자,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자,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자신들을 거부했어요. 근데 저들을 불 내려서 다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 두 명이 또 특별하게 이름이 나와요. 더 화가 난 사람이겠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엄청난 배신감과 거절감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주에서 다 죽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불 내려서 다 죽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무언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결심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사마리아 마을 지나가야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입니다. 뭔가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 결심하신 대로 사마리아 마을 지나가야지 이것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벌을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매번 그렇게 벌 받고 하나님 거부한 자들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의 그러면 그 결심이 무너지신 것입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결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결심은 묵묵해야 합니다. 묵묵해야 됩니다. 묵묵, 찌찌빠빠. 죄송해요. 졸릴까봐. 결심은 묵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한 게 뭐예요?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다. 잠잠하게 가는 거예요. 자, 55절, 56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죠? 예수님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혼을 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혼을 냈어요. 그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뭐예요? 너희의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벌 내리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자주우지해야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한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고만장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제자들이 원하는 길과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안고 묵묵히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거절했지? 나 배반했지? 나 받아들이지 않았지? 너네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여전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람들. 그들의 죄를 안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일 때도 묵묵히 그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다른 마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왜 묵묵하게 예수님 걸어가고 계실까? 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영화로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한번 다 보셨습니까? 시간 되시면 영화도 봐도 좋고 책으로 읽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건데요.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교의 이제 그 신부님들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이 신부님들이 갈등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했던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주된 질문이 무엇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책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까? 이 소설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박해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목을 잘라서 죽이고요, 불로 태워서 죽이고, 또 그 일본에 온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천 좋아하죠? 가서 이렇게 온천 즐기면 좋잖아요. 근데 즐기는 게 아니라 거의 80도, 90도 가까이 되는, 뭐 100도 넘는 곳도 많이 있었겠죠.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십자가로 매달아서 그들을 이제 그 조수 간만에 차가 있으니까 물이 점점 차면서 그들이 익사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문하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동판을, 얼굴 동판을 만들어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이걸 밟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근데 일본 성도들 중에 나는 도저히 밟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의 차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뒤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이것을 밟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결국에 이 신부가 고뇌를 하다가 결정한 것은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믿음을 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믿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신부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신부는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다. 어떤 신부는 이 장면에서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버립니다. 일본 성도들과 한 신부는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또 다른 신부들은 눈앞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무엇이 정당한 복음일까요? 누가 그 신부에게 당신 예수님 버렸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성도를 살릴까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면서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라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예요. 그렇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지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신 거예요. 마치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원어를 가장 잘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세요. 네. 그렇게 걸어가신 분, 묵묵히 걸어가신 분. 이것이 예수님의 묵묵한 걸음이시고 결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자, 세 번째, 결심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람 한번 만나봅시다. 57절에서 5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의리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 충성된 부하 같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저 예수님 근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치스러운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스한 환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자신이 잘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잘 곳이 있고 거처가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따라오느냐? 그게 아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며 곳곳에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걸음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만나봅시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상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한 명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 따라와라.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만요. 저 먼저 좀 일 좀 해야 됩니다. 뭐예요?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거. 예수님은 그의 망설임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쫓아와라.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다. 이것과 함께 너의 할 일을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죠. 자,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벗어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졌던,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처럼 이 사람은 그러한 미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더 남겨져 있는 것, 그것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포기해야 돼? 라고도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낭만 목사, 낭만 성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포기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요. 순종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낭만 목사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피겨 여왕 잘 알고 있죠. 어느새 제가 보니까 벌써 위인전이 나왔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Y 책에 Y 위인전을 보니까 김연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 삶의 정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어떨 때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만 같고, 어떨 때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 말하면 됐어. 충분해. 내일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99도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온도를 올려두어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요. 99도에서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이냐면 99도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1도를 넘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러면 예수님 그냥 제가 혼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결심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5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자,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 장면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막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 기적 보여주시고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이를 영접해야 돼.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해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저들 분리해서 다 죽게 만들어 주세요.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품고 한번 따끔하게 혼내고 그 길 가십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함께 가신다.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 많습니까? 답답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신다. 동행해 주신다. 제자들의 경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증언이 거절당할 때에, 모욕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나가서 안 받아요. 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안 받는데요. 그래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는 뭐 큰 모욕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욕을 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묵히 걸어감과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해요. 함께 복음 전하고요, 예수님 함께 증언하고요, 함께 거절받고 함께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거예요. 이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결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결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할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결심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묵묵히 함께 걸어가고 함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 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때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결심으로 실천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 가면서 참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확실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묵묵히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마,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심하며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